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까지 오겠습니다. 구약성경 246페이지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 교독합니다. 일곱째 날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너희 그대로 여호와께 열매와 두가지를 드리되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먹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이가 위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각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를 드릴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4마리를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위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열째 날에는 장엄한 계획을 올릴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소재와 전제 위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다하거든 여호와께 일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에서 언제나 낙한대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복받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항상 제사로 승리하며 감사로 제사하는 힘껏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도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용이 긴데 이게 뭔가 그렇죠. 그걸 좀 정리를 해놔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구약에는 7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 봄절기 4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3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는 첫째는 6월절,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사망의 천사가 이스라엘 진영에는 패소고 유월했어요. 넘을 버립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즉 문설주와 인방, 문설주는 기둥줄자예요. 양쪽 이 기둥과 인방이라는 것은 요 위에 여기에 피를 발랐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의 그 피를 일련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이스라엘 진영에는 개도 짖지 않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가정들은 왕실에까지 온 나라가 아주 통곡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을 허용을 합니다. 끊임없이 허용했다가 변덕 부리고 허용하다가 변덕 부리고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로 왕의 그 장자는 다 죽고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온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정, 애굽 사람의 가정도 사는 가정이 있는데 어떤 가정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자기 집에다가 문설주에 똑같이 피를 바르는 가정은 사망 권세가 지나간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은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사망 권세가 넘어가고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는 있었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땅에는 사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날이 출애굽한 날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어버리니까 이기고 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자의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날이 14일이에요. 그리고 15, 16, 14일부터 14일, 15일, 16일 사흘째 되는 날이 초신절이에요. 구약의 이 범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실상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농사를 짓거든 그 때가 되거든 이 절기가 되거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감사하는 겁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밀과 보리에 수확을 하기 전에 가장 잘 익은 것을 지정을 해놔서 그 중에서 첫 단을 묶어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이 첫 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흔들어서 요제예요. 요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흔들어주는 거.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흔들어서. 그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 잠자는 자를 깨우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날은 곧 초시절은 무덤에 거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이 초실절이 기점으로 해서 초실절이 무슨 날이냐면 주일이에요. 금, 토, 일 주일날이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77은 49, 49일째 그러니까 7째 주일 되는 날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때가 칠칠절이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이 오순절 날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는 날이고 신약에는 마가다라 땅에서 120문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그날입니다. 구약에는 말씀, 돌판에 쓴 기록한 말씀이었고 신약에는 새 언약,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말씀, 즉 성령의 역사가 시작한 그날입니다. 그 범절기는 이 네 절기가 있죠. 하나빨리 먹었는데 무교절, 유월절, 그 어린 양이 죽은 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 빵을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부풀리지 않고 옛날식으로 개떡이고 그냥 하나 부풀어지지 않은 그 떡, 맛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데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살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먹는 건 두 가지를 먹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냐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살은 곧 우리가 말씀이고 예수님의 그 피는 성령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슨 재주로 먹습니까?
요한복음 6장 쭉 읽어보면 먹는 것은 곧 나를 예수님을 믿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봄절기는 끝났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날이 바로 6월절 날이에요. 6월절 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날이 주시절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덤에 있은 그 기간이 무교절의 그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무음한 죄가 없는 누룩이 없는 떡 대신 예수님 우리가 완전히 일주일 동안 먹을 때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먹고 성도를 구원 못 받아요. 왜?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하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 목마른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봄절기는 이루어진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이 가을절기가 남았는데 가을절기는 세 절기입니다. 첫째는 나팔절이고 두 번째는 대속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그러면 나팔절은 뭐냐면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천사들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종말에 그 나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낮의 잔정고 빛의 잔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느닷없이 당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다섯처럼 등은 있으나 말씀은 알고 있으나 성령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때를 놓쳐서 천국문은 닫히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첫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절이 언제냐면 나팔절이 유대력은 7월 1일이고 대속절이 10일인데 10일 열흘 동안 간절히 회개를 합니다. 집안의 모든 누룩을 없애고 집을 깨끗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간 같습니다. 대속제일에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사기 위해서 수송아지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날 10일날. 그러고 나서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죄한 다음에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다시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서 지성소에 법궤 네 뿔에다 피를 바르고 그 앞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완전 속죄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피는 순양의 피가 아니라 순염소의 피였어요. 순염소 피. 자기들 죄를 위해서는 수송아지고. 이 대속죄일이 이루어진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면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오늘 7월 15일을 지금 15째 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초막절은 무슨 날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옛날을 상고하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그 신앙을 계대하는 날이에요. 계대하는 날. 즉 그것 상속 그 영적으로 그것을 물려주고 가르쳐주고 상고시키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은 어떻게 하냐면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도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이 뭐예요? 옛날 우리나라 시골에서나 도시나 거의 집이 뭐였냐면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볏집을 가지고 지붕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걸 가지고 스레트로 바꿨다가 함석으로 바꿨다가 기와로 바꿨다가 이제는 뭐가 됩니까? 지금은
콘크리트 슬랍을 집에 되고 요새는 또 다르게 이렇게 되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초막을 졌어요. 집을 이걸 갖고서 싣고 다니면서 어디에서 딱 기착을 하면은 거기에서 초막을 짓고서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고.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있습니까? 염소 가죽이나 이런 물개 가죽이나 이런 좋은 가죽 텐트, 지금 장막이요. 초막, 장막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그 초막에 구하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에 뭐 개미도 있을 거고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었습니까? 그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그 광야의 그날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편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광야는 못 가도 이제는 자기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사람 같은 사람은 발코니에다 그러고 있는데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초막 장막절인데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은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거들수 저장한다는 거죠. 알곡을 저장해서 창고에다 들여놓고 하나님의 감사의 축제. 이게 땡스기빙데이예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대를 건너가서 초수학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것은 전부 다 수장절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육적으로는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저장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봄절기가 전부 다, 봄절기는 보리와 미를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의미죠. 그럼 가을절기는 영적 의미가 뭐냐면 나팔절은 주님의 오심의 재림의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땅에 오셔서 그 구원할 때 이때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죄를 깨끗하게 회개해야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하게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수장절은 뭐냐면은 수장절에 들어가는,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곡식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쭉장 있는 거 들어가요. 알곡만 골라서 들어갑니다. 알곡은 옛날에는 알곡을 고를 때 팔랑개를 팍 하면서 치료에 가면은 알곡은 떨어지고 쭉장에는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 또 하나는 방법은 알곡을 물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쭉장에 뜨고 알곡은 다 가라앉아요. 이것처럼 알곡을 주심을 감사하는데 영적인 의미는 영적인 창고, 영원한 장막은 어디냐면 천국 장막에 들어갈 때는 알곡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되어요. 그럼 알곡이 뭐예요? 알곡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알곡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한 그런 삶이 유지될 때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늘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자만이, 준비된 자만이 영원한 초막절을 맞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7절기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인데 7절기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절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을 드립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자격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3가지 제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물이냐? 첫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가 있어야 돼요, 제사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절기는 뭐냐면 잔칫날이라. 잔칫날에는 반드시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조항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도 있어요. 초신자가 오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내 생명도 내 재물도 내 자녀도 내 모든 환경도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주시는 것 중에서 구별해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없이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는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벨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했고 그 제물이 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정말 감사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을 때 온전한 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그 우리 교회 그 김문호 목사님 제 강진을 잠깐 했었잖아요. 그 목사님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지금 교인이 한 18,000명 된다고 이제 그 교회 가봤잖아요. 9월달에 가봤더니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15,000개, 전 세계에 15,000 교회가 네트워크를 그래서 단일 기도회를 1년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는데 대단히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뒤늦었지만 금년 안에 드렸던 걸 리바이벌해서 듣고 내년에는 동참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한 그때가 어떤 때라고 했어요. 참 물질적으로 힘들고 고난을 겪고 교회를 40평 들어가서 가운데를 칸막이를 하는데 칸막이 할 때 그 합판값이 없어가지고 공사판에서 버리는 그런 합판 같은 걸 갖다 가니까 방에 들어가면 예배 드리려면 눈이 매워서 있을 수가 없었대. 왜 합판에 지금 시멘트가 붙어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고 눈이 아픈지 몰랐대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아내된 사모님이 교사직을 퇴직을 하고 퇴직금 전체 그 사람이 가진 목사에 가진 전 재산을 두 분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냥 당연하게 감사해서 드렸대요. 근데 미국에 갔더니 예언하신 분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큰 예물을 기쁘게 받았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축복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부러 찾아와서 성령이 역사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시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헌금을 드리는데 많은 드릴까? 이만 드릴까? 오직 싸움 하면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쓰지 말아야 돼. 이거 계산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계산 없는 헌금을 드릴 때 계산 없는 축복도 주신 적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보통 보면은 적은 돈을 잘 드려. 그러다 큰 헌금 것은 11조 자체를 생각을 안 해. 이건 11조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든지 온전한 걸 기뻐하시는 걸 믿습니다. 조그마한 건 드리는데 큰 건 안 드려요. 몇백만 드는 거, 한 달에 몇십만 원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몇백만, 몇천만 들으면 안 드리고요. 몇천만 드리면 어떻게든지 제가 어떤 분은 큰 11조를 대는 교회를 옮기는 그런 권사를 봐서 11조를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목사가 알아보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옮겨버려. 그러면 교회에 옮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받으지만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안 받아줍니다. 초막절에는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오늘 이 내용들이 따로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또 깨달을 게 하나 있는데 39절 보면요 38, 39절 한번 봅시다. 상관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이렇게 순양수 한 마리를 십제대로 드릴 것이니라. 39절에 너희가 이 설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 낙헌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드려요.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추수감사드리는데 많이 드려서 헌금을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데 많이 드려서. 그런데 하나님께 작정한 헌금이 있어. 우리 각자 주일헌금 10,000원을 작정했거나 20,000원을 작정했거나 5,000원을 작정했거나 작정한 게 있거든요. 작정을 했는데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첫째 11조 드릴 거 그냥 삭제해버려요. 첫째 11조 빼먹어요. 두 번째 작정했던 주일헌금 빼먹어버려요. 그리고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기로 작정을 해놨는데 감사헌금도 빼먹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것대로 드리고 초막절 헌금을 드리라. 하나님 그거 보셔요. 그런데 헌금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속에 믿음으로 기쁨을 갖는 사람은 자꾸 드리고 싶어요. 사막에는 비가 안 와요. 왜 안 와요? 사막에 비 안 오는 이유는 사막에 올라간 비가 없으니까 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글에는 수시로 비가 안 내려. 왜 그러냐면은 이 물이 계속 순환인데 내려왔다 그 물이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계속 아마존 같은 정글에는 비가 끝없이 오는 거예요. 이 초원이나 나무 이런 데는 그냥 비가 잘 내려와. 근데 사막에는 안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있어야 축복이 있죠.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자는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 돈은 없는데 막 드리고 싶어. 그럴 때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절대 헌금은 계산하고 머리 쓰지 마시고, 특별히 어떤 이런 절기헌금 드릴 때 절기헌금 드린다고 차 떼고 표 떼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11조 아까도 말씀했지만 드릴 때 온전하게 계산해서 드리세요. 온전하게. 다 드리는데 요건 빼고 저건 드리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 축복에서 통크가 나요.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 온전히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즐겁게 드려서 하나님은 즐겁게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요, 누가 축복받냐면요, 많이 드린 사람 축복받대. 이 김원호 목사님도 거기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성도의 신앙의 최종의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헌금에 달렸다. 헌금을 얼마나 중심으로 감사로 드리냐가 신앙의 어떤 척도가 거기서 팔다른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완전한 책임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드렸냐면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결국은 어떤 날이냐면요, 초막절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라 알곡이 되어서 결국 육적으로는 하나님 농사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지만 내 자신이 알곡이 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그런 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는 최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일주일 동안 드리고 8일째까지 드리는데 초막절 절기는 일주일이에요.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첫째 번제물은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물은 헌신제예요.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는 겁니다. 헌신제는 세 가지를 드리는데 수송아지와 순양과 일년된 순양 세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 드리는데 첫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그래서 7로 7마리, 마지막 날 7마리가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 13은 7 더하기 6이에요. 7 더하기 6은 뭐예요? 7은 안전수고 6은 불안전수예요. 모자란 수예요. 이 숫자 13은 저주받은 숫자예요. 저주예요. 13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저주받은 이방인들부터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꾸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7은 하나님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방인부터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 수송아지를 이렇게 모든 이방인들까지 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순양을 2마리씩 드려요. 매일 2마리. 이것을 누구도 이것을 정확히 해석하기는 애매하지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각각 하나씩 한 가지씩 드리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1년 내 순양은 14은 뭡니까? 7 곱하기 2이잖아요. 순양은 1년 내 순양은 꼭 하나님께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7마리씩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7마리씩 딱 드리는데 이거 도와보면은 이게 70마리고 이건 14마리고 이건 98마리예요. 전부 다 70은 뭡니까? 7 곱하기 10이고 14마리는 7 곱하기 2이고 98마리는 7 곱하기 14. 그래서 모두 7자로 7마리 7로 나누어요. 7은 건 뭐예요? 이 재물이 흠없고 완전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고도 저주받은 사람이 있고 드려서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4장 끝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바치는 걸 보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충동을 받아 나도 드려야지 하고서 그냥 호황된 마음으로 믿음도 없이 드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밭을 팔아다가 반을 숨겨놓고 그 아나니아가 와가지고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알고 있었어요. 이 판값이 다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를 속인 것, 곧 성령을 속여서 그 자리에서 직사해가지고 사람들이 매다가 묻어버렸어요. 묻고 나서 왔는데 그 안에 삽비라가 왔어요. 이게 다냐? 했더니 또 다라고 성령을 속여서 둘 다 자기 밭 팔아서 반을 바치고도 죽어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면은 그 밭이 지 거지 누가 바치라고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물질을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단 같은 것은 막 사치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헌금 안 받으셔요. 즐겨내고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헌물이 전부 다 일곱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9마리 다 도와보니까 이건 7 곱하기 27이에요. 그럼 매일 속죄제 염소를 매일 1마리씩 드려요. 왜 이건 2마리 안 드리고 1마리 드리냐? 속죄제 염소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제는 한 번으로 끝난 줄 믿습니다. 한 번씩 매일 1마리씩 드려요. 대속죄 그 속죄제처럼. 그래서 이 예물이 굉장히 많은 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8일은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첫째 날은 안식일이고 노동하지 말라는 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일도 안식일이다. 이건 무슨 일이냐? 이건 구약의 안식일이고 제8일은요. 무슨 날입니까? 제8일째. 8은 새로운 날, 창조의 날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할례를 며칠 날 하죠? 8일이라 해요. 8일날. 8일날 할례를 보면 피도 많이 안 나고 잘 멈춘대요. 8일은 곧 8자는 예수님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고 재탄생의 그런 숫자를 의미합니다.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느냐?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막절은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아름다운 구원과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보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드리는 그런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초막절은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추수람 사절이 이런 절기가 되겠다. 최선에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고 권세 있는 축복을 주고 우리 11주만 해도 어떻습니까?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11주를 드려도 좀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을 완전히 결산을 못해서 온전하게 못 드림으로 받을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을 그걸 빼먹으려고 큰 것은 또 빼먹으려고 그러고 온전히 카운트해서 넘치게 드려서 하나님의 계산 없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죄연금과 순종금과 작정헌금을 온전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초막절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성도,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물질이 아깝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거운 성도 되어서 이 땅에서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드리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이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물질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악한 원수막에 싸워 이기는 승리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